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렇게 물으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김으로 말씀을 가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가 저장하고 저축하고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할 때에는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깨달음과 행동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뚱아리가 움직여야만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득이 되는 것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움직임이든 생각이든 혹은 공부하든 상상을 하든 심지어 꿈을 꾸더라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깨달음으로,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에 사용하게 될 때 이 말씀은 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이라 했으니까 성령께서 휘두르라고 하는 것에 대항하고 대적해서 사용할 때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더 살핍시다. 내 마음에 저장을 한다 그랬는데요. 내 마음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이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다 머리가 마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생각을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가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이 발전된 획기적인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이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머리를 해부해 보니까 머리에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가슴을 해부해 보니까 가슴에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한창 유행할 때에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 가지고 교회를 조롱한 때도 있었어요. 마음에 저장된다 할 때에는 심장을 말합니다. 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에 내 심장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내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새겨 놓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반응하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어떤 말씀을 뿌리고 어떤 말씀을 심고 어떤 말씀을 새겼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 마음에 새긴다. 이 새기는 행실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자기의 삶을 주장할 때에 내 생각 혹은 내 지식 혹은 내 경험에 따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느냐가 내 마음에 무엇을 새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마음에 지식을 많이 새깁니다. 공부 많이 해서 많이 알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살아보니까 그거 전혀 아니지요. 마음에 지식을 새긴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면 아무리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려고 해도 그 열린 길이 그를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지식, 그건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경험한 인생 가지고 한 번 더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면 되겠지만 내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반경, 내가 만나고 행동하고 웃고 떠드는 그 반경 안에서 경험한 경험치지 이것이 어디에나 다 통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한두 번 보지만 최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삶을 삽니다. 그것들이 이제 간혹 TV 드라마의 소재로 사용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부자들은 부자끼리 결혼하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분이 상대적으로 좀 낮으면 신분을 높이려고 하고 또 상대적으로 신분이 높으면 최소한 신분이 보장되는 사람들과 사돈을 맺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방법으로 결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국경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들은 말합니다. 사랑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반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실 안중에도 없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 언제든지 내 심령을 비워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설교하는 저에게도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하니까 나는 예외다 하면 그런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 그런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로 지져서 거기에 살이 죽어가지고 타버려서 다시는 소생될 수 없는 화상 입은 상처를 가진 피부처럼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깨닫는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 꼭지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쌓아가고 저장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한 지식, 경험이지, 내 하나님 좀 안 돼, 니 내보다 많이 아나,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만물에 나는 예외. 그건 오만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뜻을 쪼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합니까? 나를 향하는 거예요. 나를.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니 들어라, 이런 건 없어요.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먼저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자 하면 예수 믿자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들이 놓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쥐지 않으면 그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 먼저 임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각했어요. 베드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말씀은 나를 먼저 향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설교의 말씀은 이 목사는 먼저 향하는 거예요. 저를 먼저 향하는 거예요. 찾지 않습니다만 제가 읽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맨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새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신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은밀하게 내가 행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 그 사람의 끝은 우리가 이미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공격하는 도구인데 그 공격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먼저예요. 나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피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먼저 나를 공격하느냐? 첫째, 마귀, 적으로부터 공격받는 드러난 나의 허점을 미리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씀은 나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도적이 어디로 올지 알고 있으면 그 길목을 잘 지키고 적절하게 방어하면 된다. 그러니 말씀이 나의 약한 부분을 먼저 깨우쳐주시고 그 약한 부분으로 쳐들어오는 악한 적을 막을 수 있는 힘을 내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말씀은 나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원수가 나를 공격해 올 때 제때 대적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공격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 군대 군사들이 열심히 평상시에 훈련하는 것과 같아요. 군인들이 훈련을 해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늘 훈련하는 거죠. 사격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니까 총
일주일만 안 쏘면요, 총알이 지 마음대로 가요. 총구가 흔들흔들해요. 우리가 다 군대에서 경험해 본 것 아닙니까? 조금만 편하게 구보 안 하고, 조금만 편하게 점호 안 하고, 조금만 편하게 좀 뒹굴뒹굴하면 군대 내일 곧 제대할 사람처럼 그렇게 며칠만 살면 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말이죠. 눈동자도 풀리고 행동거지도 둥 뜨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죠. 그러니 제때 대적하려고 하면 이미 수리되고 강화된 곳을 방어하기도 하지만 공격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말씀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공격을 받으면서 내가 약한 곳이 어딘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부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또 방어할 수 있도록 힘을, 지혜를 키우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잘 훈련함으로 마귀의 공격에 즉각 대적하고 응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검은 내 손에 있다고 내가 함부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르라는데, 하나님이 찌르라는데, 하나님이 향하라고 하는 곳에 검이 향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감당치 못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물론 그것이 길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오발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수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드러난 그 흠을 주님께서 그런 것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애쓰다가 드러난 사건, 그거 하나님 책망하시겠죠. 그러니 성령의 검은 검인데 성령에 의해서 놀아나는 검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1년에 7번,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걷기 위해서 손을 짚고 발을 떼서 발을 한 발짝 옮기는데 교육학자들은 그래요. 4,000번 일어났다 넘어졌다 해야 한 발짝 뗀대요. 4,000번. 자, 산수 한번 해봅시다. 하루에 3번씩 1년 1,000번입니다. 그럼 적어도 4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문제 가지고 4년 동안 기도해야 그 문제 하나 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를 나타낸다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겠어요. 그러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안 돼서 울고 가슴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이런 삶, 이런 신앙, 이런 믿음으로 자라나겠다는 결심이죠. 실수할 수 있고요.
어긋날 수 있고요.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정과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걸리기만 걸려라 막 아무나 막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도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움직임을 통해서 운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깨닫고 깊이 깨닫고 넓게 풍성하게 알고 배우고 깨닫고 정리하고 내가 그것을 헤아리면서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느낌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흔적을 가지고 경험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부탁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이는 적은 거예요. 누구나 다 오라 값도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 누구나 와서 다 젖을 사고 포도주를 사는데 그 포도주 산 사람 중에 택함받은 사람은 이 포도주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에게 자기에게 준 것을 하나님 앞에 도로 돌려드리는 사람. 이제 성경에 그런 사람 들어 나오죠. 10명 문둥병자 중에 예수님 고쳐줬더니 다른 사람 다 가고 이방인이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던 사건 있지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의 영광 얼마나 기쁠 텐데 그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가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머리 박으라 하면 머리 박고 뒤로 누우라 하면 뒤로 눕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데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말하는 저는 다 됐으니까 나를 따라 그거 아닙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말씀을 듣는 이도 그래야 되고 우리 모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성품상,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시간의 문제로,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도 손잡고 손을 내밀고 힘을 보태고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서 조금 부족해도 우리 모두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자리까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곳, 앉아야 할 곳, 도달해야 할 곳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다 함께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의 어긋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다시금 온전케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주의 사랑이요 주의 은혜였는데 앞으로도 주님 나라 도착하기까지 주의 은혜 따라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가는 이 길이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119 전도하기 하나님 한 영혼 우리 마음에 담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주의 교회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